위로받아 위로하는 자로 라는 제목 안에 다 들어가야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24절부터 30절까지가 기도문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리고 31절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23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읽겠는데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성도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24절부터 30절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3절,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 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중에 더욱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련이 올 때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면 지금 이 문제도 그 권능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도들이 당한 박해의 소식을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협박이죠. 다시는 전하지 마. 다시 전하면 가만 안 놔둬. 협박을 합니다. 그들은 성전 아름다운 미문에 날마다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40여 년을 넘게 걸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놓고 붙잡히고 협박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랬죠? 은과 금으로 그렇게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으로 잡아 일으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는요, 더 이상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부류로 색출되어 혼나지 않으려고 모른 채 하거나 부인하거나 음지로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상반되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는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분명히 경험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흩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더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구할 때 성령이 오히려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것들을 확신하면서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그리고 시험이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움츠러들거나 겁에 질리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낭망하여 주저앉거나 또 남 탓하거나 불평하고 근심에 쌓여 도망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확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그리고 우리 개인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기도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누군 것 같으세요? 나는 아닌 것 같으시죠? 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문제 있으니까. 저 사람은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납니다, 접니다 라고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든 없든. 근데 제가 봐도 간절하게 기도하실 분이 몇 분 있어요. 우리 정승권 집사님하고 조은희 집사님은 간절하게 기도가 막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막 30일서부터 막 이제 막 공항 가는 길서부터 절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주영 형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것 같죠? 웃는데? 아닌가? 또 여러분들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고요. 그것 또한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해결됐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근심이, 걱정이 밀려오면 기도는 뒷전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대주제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를 찾아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었더니 됐던 것 같아. 그것이 떠오르면 기도가 안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배수진을 치는 기도자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오랫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겨우겨우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래 너희들 가 라고 해놓고도 병거를 가지고 잡으러 왔던 이 애굽의 군대들 앞에 홍해가 있었고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애굽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홍해를 지나 나아가시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한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아. 누군가는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할 때 아니요, 다 함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며 기도합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이 땅
지금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마음으로 헌신입니다. 기도가 맞춰지고 끝나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2절로 3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 내 고통에 대해서는요, 현미경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존재입니다. 현미경 아시잖아요. 조그만 것도, 안 보였던 것도 현미경으로 보면 꿈틀거리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는 현미경적으로 봐요. 와, 크다. 내 문제가 이게, 어유,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그저 아프겠군. 그런데 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망원경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저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뭐예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작게 보여집니다. 내 문제는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문제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죄의 본능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욕망, 욕망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소욕, 그런 것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또 따라와 주시고요. 나는 눈으로는 성이 안 찬다 그러시는 분은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요, 반드시 성령의 욕망과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안 살아보신 것처럼 그렇게 얌전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제가 왕년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태어나서부터 40여 년을 넘게 걷지 못했던, 그래서 날마다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옮겨져서 구걸하는 거죠. 그날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이 걷지 못한 사람의 눈의 시야에는요, 뭘 줄까? 내가 필요한 동전 5불짜리 지폐일까? 2불짜리 동전일까? 아니면 10센트짜리, 지금은 없어진 5센트짜리 또 있는 거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동전을 요구하는 걷지 못하는 자의 시선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며 그 사람을, 그전에도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전에 동전을 주고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그날은 유독 그 걷지 못한 자를 주목하는 베드로와 요한에는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유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네요. 내게 확실하게 있는 게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주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전이었다면 그는 다시 다음 날 또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가고 저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는데 나는 뭐야 하면서 신세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삶이 계속되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들은요,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더욱 힘써 기도하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것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해야 될 건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선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욕망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맺어가야 하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로 여기는 일치와 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뉴질랜드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누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이제는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된 성경이 나왔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뉴질랜드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다른 열방에서 그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갑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가 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이제는 다시 저 땅끝과 같은 이 뉴질랜드, 이 뉴질랜드가 지구 본에서요, 이 평면한 지구 그 지도 말고요, 지구 본에서 뉴질랜드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보여드려요. 이 뉴질랜드가 이렇게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는데 뉴질랜드를 보려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 여기 있어요. 얼마나 겸손하기에 좋은 나라입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어딨냐고, 뉴질랜드 안 보여요. 보려면. 그런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으로, 터키로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왔다는 징조겠죠. 다시 이스라엘에, 다시 예루살렘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자들에게 성경, 말씀, 복음을 갖고 갑니다. 그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은요,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준행하여 세상에 없는 진실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오늘 제가 제목에서 나왔던 이 본문이긴 합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 위로하는 자로.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또 이야기를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는 사도행전 5장부터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난, 핍박, 고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로부터 더욱 거세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시험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속이려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행전인과 동시에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 특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 부딪히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대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사는 걸 내가 몰라가 아니라 아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를 이제 또 다른 자에게 위로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못지않게 의미심장하게 짧게 나와요. 베드로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나바 몇 구절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짧게 나오지만 의미심장한 거예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키프로스 출신이었고 요셉이라는, 더 중요한 건 레위 사람이라는,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요, 핍박자 바울을 동역자로 삼아서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름이 나바고 성이 바가 아닌 거예요. 권 바나바. 영어 이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영어라서 제가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권 바나바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시죠? 네. 생각해 보시지 말고요, 그냥 이름, 영어 이름 그대로 쓰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바나바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시면 그건 이름 바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슈아인데요, 제가 조슈아 같습니까? 모세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갈 사람이고요, 여호수아의 여자도 못 쫓아갈 사람이에요.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나는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로, 위로의 딸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출신, 어느 지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로의 사람, 다시 말하면 위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받지도 않았는데 위로하려고 한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깝게는 30일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2주간의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세인이, 태인이, 그리고 문서영 자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그곳에 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요, 세워주고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리다고?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몰아서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할 타이밍이 언제라는 건 없어요.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으면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아멘 하신 게 아니라서 감사해요. 설교자들은 버릇이 있는데요, 아멘 하는 소리가 나오면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셔야 돼요. 죽을 써도, 설교를 죽을 써도 아멘 이렇게 해주셔야,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요. 근데 믿습니까? 그때 아멘 하면, 아니 그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그때만 아멘 하면 설교자가 마치 막 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놀래게 아멘 타이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린 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한 자에게 이제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누구든 위로자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때는 아멘 안 하시네. 이때 아멘 하셔야죠. 이제 야, 다 끝났구나. 아멘은 뭐가 끝나고 뭐가 이렇게 맞춰질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성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요,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에 위로하는 자 되는 온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